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결정적 변수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는 우리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누가복음은 재물의 분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재물의 분배, 즉 경제적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굉장히 곤란한 것을 부탁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여기서 지칭할 때 선생님은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조금 황당한 부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디다스칼로스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디다스칼로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큐리어스라고 부릅니다. 큐리어스.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제 디다스칼로스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던 그러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크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뭐에 대해서 큰 어서러티를 이렇게 두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한테 아주 곤란한 것을 부탁을 하고 있죠. 보통 유대인의 재산 분배는 모세 오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따르죠.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산을 분배할 때 보통 장남이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형제가 둘이면, 오늘도 이제 뭐 형제가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제가 둘이면 재산을 3등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둘은 장남이 갖고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이제 형제가 가져요. 자,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여러분, 형제가 7이에요. 그러면 재산을 몇 개로 나눠요? 재산을 8개로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두 몫은 장남이 갖고 나머지 이제 6을 가지고 형제들이 하나씩 나누어 갖는 방식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장남은 어쨌든 간에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분깃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죠.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한테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저한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갑절의 영감, 엘리야 선생님 당시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능력의 2배를 주세요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그것보다도 엘리야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생도들이 있잖아요. 그 생도들 가운데 나를 택해가지고 당신의 장남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당신의 그 사역을 잇는 그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의 재산 분배 방식이죠.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통용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요즘 유산 분배는 장남이 2배를 가져가면은 칼부림 나죠, 그렇죠? 그래 안 돼요. 그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형제 남자 여자 구분할 것 없이 위계 질서 없이 모두에게 각자 동일하게 이렇게 평등하게 나누어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러한 요청을 단칼에 거절을 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단칼에 거절을 하십니다. 대신에 이것을 들어가지고 재물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있죠. 그 근본적인 가르침은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바로 이거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이 가르침은 요즘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듣고자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요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라고 우리가 사실은 마음속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죠. 그래서 TV라든지 인터넷에 등장하는 모든 광고들, 그 커머셜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탐심을 유발을 시키지 탐심을 제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많이 발휘해 가지고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언도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얼만큼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얼만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재물과 생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삼가라고 하는 말로 하는데, 이 삼가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호라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보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리치라, 삼가, 물리치라,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할 때 물리치라로 번역된 것은 이제 필라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경계하다, 지키다, 보호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삼가라고 하는 말하고 물리치라라고 하는 그 말이 모두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 동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되 탐심을 물리치고 삼가하는 것이 계속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에서 부지런히 우리가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끔 물리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탐심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보면은 제가 적어왔는데 탐심인 그런 도대체 뭐냐?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하죠. 탐심은 이 헬라어의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것을 옮긴 거예요. 탐심이 그래서 무슨 뜻을 가지냐면은 저기 볼까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재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안에 머물도록 잡아두는 것. 여러분, 이게 탐심입니다. 뭔가가 나한테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 안에 머물러 있도록 붙잡아 두는 것을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내 거야. 내줄 수 없어.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생명의 풍성함은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에서 오지 쌓아두는 것, 잡아두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넉넉한 재산은 탐욕을 만족시킬지는 몰라도 생명을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하나 더 넘겨봐 주시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안에 생명에 대한 세 가지의 정의가 있어요. 보면은 육체적 생명이 있습니다. 비오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관계적 생명이 있습니다. 푸시케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 비오스하고 푸시케는 물질이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적 생명인 푸시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많이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만, 근데 대개 이 세 번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본질적 생명인데, 이것을 조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 본질적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조에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은 본질적 생명,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본질적 생명은 물질로 환원이 되거나 물질로 대체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져도 저 본질적 생명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거를 살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바로 저 조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어떤 것으로도 구입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환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쁘냐면 육체적 생명, 저 비오스 하고요, 그리고 관계적 생명, 저 푸시케, 저거를 만족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은 이 비유에는 유난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입니다. 나.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영혼, 이러한 표현이 계속 나와요. 나. 그래가지고 부자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누누이 성경 공부나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원이 뭐냐면 자기 집중입니다. 자기 집중,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집중이 왜 나쁘냐면 이거는 필연적으로다가 폭력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착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나눔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기는 흘러감, 이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인 생명이고 죽은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보면은 부자는 자기 밭에서 난 소출이 풍성한 것을 보고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자신만의 노력으로 그러한 풍성한 소출의 결과가 오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고백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나면은 감사하게 되죠. 근데 이것을 감사하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의 차이가 여러분 단순히 신앙인의 차이 또는 비신앙인의 차이, 이건 것을 넘어서 가지고 생명의 깊이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인과 비신앙의 차이를 넘어 가지고 생명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얼마큼 우리의 생명을 잘 알고 있느냐, 그것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냐 아니냐를 얼마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소출이 풍성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을 알고 그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중에 이르되,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남은 곡식을 흘려보내면 돼요. 나누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생명, 조회, 이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원리가 레위기의 제사법에서도 발견이 되죠.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그 제사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Peace offering. 이 화목제라는 것을 드릴 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화목제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화목제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그날 제사를 통해서 잡은 그 송아지는 남겨두면 안 되고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오늘 하루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을 수 있으세요? 다 드실 수 있으세요? 못하죠.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먹다가 죽죠.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를 다 먹어치는 방법. 뭐죠? 그것을 나눠 먹으면 됩니다. 나눠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소출을 잡아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면, 야, 이렇게 많은 곡식이 쌓여 있으니까 어찌할까? 그럴 때, 그렇지, 나눠 먹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자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 그 순간에 뭐가 발동해요? 탐욕이 발동해가지고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자기 안에 잡아두려고, 가두어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곡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곡간이 있으면 거기다 채우고 남은 것을 흘려보내면 되는데 그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한심하죠. 여러분, 이것이 요즘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사회의 양극화, 그리고 우리 기독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목회 세습,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탐심을 경계하고 물리치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도 시험에 들고 남도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보면 이 탐심의 유혹이 너무나도 대단해가지고 물리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보면은 부자의 탐욕의 클라이맥스가 나오죠. 뭐냐면은 이럽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가 자기한테 이르고 있어요. 뭡니까? 자기 집중의 초절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집중의 초절정. 뭐라 그러냐면 영혼아 푸시케,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여기에는 지금 뭐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다른 생명이 여기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나눔도 없고 공동체도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고인 생명이죠. 죽은 생명입니다. 자, 부자가 자기의 생명에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변수가 바로 이때 탁 끼어듭니다. 바로 뭐냐면은 모든 물질,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딱 끼어들어요. 이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부자의 재산을 다시 찾는 게 아니라 뭘 다시 찾는다 그래요? 그의 영혼 푸시케를 다시 찾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른 말로 표현해서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여 모은 재산을 누가 누리고 즐거워하겠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냐면은 네가 모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 생명, 네 조회, 네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살아요. 사실은 특별히 우리는 노후 준비를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옛날에 노후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 노후 준비하는 것 사실 요즘 현대인들이 하는 것이죠. 부자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면서 결정적인 변수를 까먹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돌볼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한 준비이고 누구를 위한 준비입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조회, 우리의 정말 참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재물을 쌓아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준비는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참으로 있습니까?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재물에 대한 원칙을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함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딜레마고 신앙의 딜레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재물을 쌓는 일에 열심을 내죠. 하지만 우리가 보면 알지만 신앙은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이것과 저것을 모두 선택할 수 없는 게 우리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사는 것은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사는 것은 기도라든지 성경 읽기라든지 예배 잘 드리기 같은 그러한 어떤 활동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사는 것은 뭐냐면 저기에 써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자기 자신에게 머물도록 붙잡아 두지 말고 계속해서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탐심을 매일같이 잘 물리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선물 그것을 잘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 우리의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 또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형, 무형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머물러 있도록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잘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안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원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즉 다시 한번 얘기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을 갖다가 나한테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밖으로 흘려보내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진정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물을 물리치는 탐심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날마다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그냥 머물러 있도록 잡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부단히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일을 날마다 해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